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 아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응답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도 우리가 보면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지만 이스마엘은 육으로 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에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이삭은 기업을 얻고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인의 길인지 아벨의 길인지 우리가 이삭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둡고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깜깜한 이 갈대아 우울의 세상 가운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부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여러분 이삭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자녀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를 따라하고 또 아버지가 가는 곳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젖을 먹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들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충만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자꾸만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궁금해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먹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8장에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스마엘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서자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성경은 우리가 서자가 아니라 바로 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왜 이 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예표의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많은 이야기와 소재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해서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보면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1장에 18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자녀가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바로 90세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시죠.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라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단산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나이가 90이었습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한 대로 이룰 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이와 같이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단산했지만 자녀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요 사업의 복이 끊어지고 자녀의 복이 끊어지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도 행복에 이런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열려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단산한 자가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18장 1절과 그리고 또 조카 롯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1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1절에 보시죠. 이제 하나님은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식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면 어떤 소식을 내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1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엎드려 잘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또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 평생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나그네로서 시민권 없이 머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0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왜? 10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성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 그 성에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영원한 그 성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그가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한 거예요.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성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은 벽돌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새벽을 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안 떠나려고 하고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둥으로 굳게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육신이 쇠하고 사업이 좀 무너지고 욕과 같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원망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의지대로 안 되면 내 견해대로 안 되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잠깐 있을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신앙의 자세가
텐트 안에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와 그리고 모든 또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하나님이 누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마음에 항상 장막에 거하는, 마음에 이렇게 텐트를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성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카 롯이 앉아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무너질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철로 6장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그 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순례자의 길이고, 그 순례자의 길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듣느냐? 장막문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성에 앉아 있느냐?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삶의 이 토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에 거하는 믿음의 삶,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우리가 참 맛있다고 그렇지만은 그 맛있는 그 요리가 나오기 위해서 소스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은요 벌써 그 저녁부터, 아니 어떤 것들은 뭐 오래된 김치찌개 같은 거는 묵은 김치찌개는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소스들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자세를 가지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에 앉아있는 자에게는요, 자기는 비록 최고의 성이었어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지만 그에게 들어올 소식은요, 이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장막에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두 아들 육으로 난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약속으로 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났어요. 근데 8절에 보시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젖을 때는 떼고 잔치를 벌이니까 우리처럼 뭐 돌잔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이가 먹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젖을 오랫동안 먹였으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라가 여보 몸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대로 자기 욕심대로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이스마엘이 맨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았지만 이삭이 나오면서부터 그 집안에 분란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조급하게 나아가면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육에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데, 이 놀린다는 말은 미워했다.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아들은요, 약속으로 난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요, 우리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서 이삭 되자. 할렐루야. 이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늘 이삭과 그의 그 어머니 사라는 웃는데 웃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져도요, 웃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내 사라가 얘기한 대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이렇게 육으로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본이 덕이 되지 않겠느냐? 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도 봤어요. 참 이 이스마엘에게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쫓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듣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해서 근심하지 말자. 삶에 여러분,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말대로 살아야 되나.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풍랑이 막 이는 현실이 보이고, 또 풍랑 위에 걷고 계신 주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데 쫓아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늘 사례 말대로 어떻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스마엘 보시죠. 이스마엘은요, 15절에 보니까 하갈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브엘사바에서 광야합니다. 그래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으려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이 인연을 가지고 연연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도 제가 이렇게 색동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결국 자기가 품에 안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총리가 되고 더 잘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볼 때, 이스마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버렸지만은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약속이 없는 이게 육적인 자녀, 이것은 세상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브엘사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샘물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본 적 성경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샘물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는데
자, 20절 보시죠. 라우디게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교회도 라우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이거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였는데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은 밖에 계신 생활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브엘사바에서 방황할 때 눈을 열어보니까 샘물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면 샘물이 있어요. 사마리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 문장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내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생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바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온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자세하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스토리 자체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은 고린도 우리가 전후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21절 이하에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신명기고 모세의경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머지 성경들은요 참고하지 진짜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지금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유대교에서 돌아온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시작.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그러니까 여종은 누굽니까? 바로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는 종이 아닌 바로 누굽니까? 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갈은요 어떻게 났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종 하갈이 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납시다. 뭐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풍습을 따라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런데 여러분,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90이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단산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이 잉태하고 여러분 자녀의 길이 잉태하고 행복이 잉태하고 기적이 잉태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으로, 하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두 자녀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24절 말씀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은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제사가 복잡하구나. 이것은 뭐예요? 이 모든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용서받는 것처럼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호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왜 흠없는 양을 드리냐? 흠없는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양. 흠이 없어야만이 그 흠없는 게 내가 오는 거고 내가 죄 지은 게 흠없는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양은 죽고 그 흠없음이 나에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사람은 점이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데 신약에 이것이 어떻게 실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뭐야? 이것은 예표다. 이것은 그림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진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예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월절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그거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업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배는 있고 이스마엘처럼 땅에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represent, 이것은 이 비유컨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갈과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사라도 비유지. 이 사라가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처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다, 하늘의 어머니다, 그건 가짜라니까요. 얼마든지 미혹의 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신천지라는 데는요, 또 영어 성경은 안 봐요. 헬라어 성경은 원어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약속으로 난 자가 있었고 육적으로 난 자가 있었다. 이 육적으로 난 자녀는 바로 하갈의 자녀인데 그 하갈의 자녀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자 24절의 비유니 두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두 언약. 성경에 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언약이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타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신의 산에 가서 십계명 받죠. 아라비아의 그 사막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고 자기들은 자기의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남한테 막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할렐루야. 사람은 내가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은 11조도 지키고 뭐 다 지킨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과부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또 고아를 빼앗고 그러면서 욕심을 챙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갈의 이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이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과 같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되냐? 율법으로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딱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누굽니까?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것은 쉽게 가지고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거듭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느냐? 이제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그림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구약의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만이 바로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약속의 말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야곱에게도 보여준 것처럼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난 이삭인데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100세 90세 낫지 않았느냐. 이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4장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을 보면, 자,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영원한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영생인데, 이 영생의 이 유업을 얻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29절 보시죠.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해요.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육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바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성소의 휘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땅에 천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천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요,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바로 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으니까 태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생 동안 우리가 애통하고 고통하던 문제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여러분, 또 우리가 사업에, 인생에 닫혀있는 분이 있고 답답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기도 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갈등합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일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에 여러분 가정, 사업, 자녀 모든 문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스마엘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내어쫓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눈을 열어보니까 샘이 열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